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귀한 너 주님을 팝콘 브레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나 릴스 같은 짧고 강렬하고 자극적인 영상에 중독되어서 뇌가 마치 팝콘처럼 터질 듯이 이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하고 잔잔하고 느린 현실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팝콘 브레인을 만드는 주범이 있는데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사실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대단히 어려운 단어지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요즘 우리가 쓰는 의미대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엄청나게 눈치 빠른 비서다라고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트로트를 좋아하는지, 임영웅을 좋아하는지, 에스파를 좋아하는지, 투바투를 좋아하는지, 이 눈치 빠른 비서가 내가 조금만 핸드폰을 하면 그것을 다 알아내서 척척 내 입맛에 맞게 영상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죠.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시는 모든 게 다 알고리즘으로 보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비서는, 알고리즘이란 비서는 너무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여주다 보니까 나를 편식하게 만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상만 계속 제공되니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습니까?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는 작은 방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깊이 빠지면 오직 내 생각만이 정답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들리지도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생각과 다르면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의 현상이 신앙생활에까지 침투했다는 것인데요. 나에게 맞는 설교, 내 마음에 드는 찬양,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교회,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스킵하고 비판하고 거부하고 분노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알고리즘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 등장한 위대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맞춰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 독일의 블레스 유투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종교개혁 500주년 때에 독일에서 등장한 목사님입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바로 로봇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로봇 목사님 앞에 서면 로봇 목사님이 묻습니다. 어떤 목소리로 축복해 줄까요? 남자 목소리로, 여자 목소리로, 근엄하게, 자상하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입력을 하면 팔을 지켜들고 원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원하는 성경 구조대로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도 완벽하고 아주 찬양도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잘 불러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로봇 목사나 이 알고리즘 예배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를 위한 예배냐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은 바로 이 지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예배는 로봇처럼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맛대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또한 예배는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또 예배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며 영광의 하나님께 나의 사랑과 나의 고백을 드리는 거룩한 몸부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다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한번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배의 주인을 바꿔라. 알고리즘의 가장 큰 폐해는 무엇이냐면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취향, 내 스타일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문제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라 서비스 평가 소비자가 되어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치명적인 영적 교만이자 가장 무섭고 두려운 우상이죠. 예배는 이러한 착각에서 진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거만함을 단칼에 베어버리는데요.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온 세계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 이 세계라는 단어 테벨은 그냥 전 세계 이런 뜻이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 문화 시스템, 내가 읽어놓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일하고 내가 읽어놓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학교 다니고 내 인생을 차곡차곡 쌓아오는 이 모든 것들을 이 테벨, 이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다. 왜?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내가 주인이라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참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세탁소 신입 옷걸이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갓 들어온 신입 옷걸이가 어떤 착각에 빠져요? 계속 명품 옷을 바꿔가며 입으니까 자기가 대단한 명품인 줄 아는 거예요. 고참 옷걸이가, 야, 너 정신 차려. 예.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것을 다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건 은혜다. 이건 감사다.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시편 24편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터를 세우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 삶의 모든 기초적인 것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가정, 인간관계, 사업장, 직장, 학교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세우셨고 지금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운동장만한 혜성이 와서 지구랑 땅 부딪히면 우리 이 터가 사라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위대한 응답입니다.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 내줬다라고 선심 쓰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우리에게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주인이 된 예배는, 이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면 마치 하나님을 예배를 구걸하는 분으로 만드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진심을 다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극적인 예배에서 거룩한 예배로. 우리는 흔히 이 자극적인 예배다 하면 좀 떠올려지는 것이 있죠. 화려한 조명이나 좀 시끄러운 드럼, 일렉 기타, 화려한 음악. 그래서 주일 예배, 이렇게 주일 학교 예배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막 조명 반짝반짝거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예. 오늘 지금도 방금 갔다 왔는데 오늘따라 조명이 더 반짝거려가지고, 예. 저도 죄송합니다. 나이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좀 없더라. 예배가 콘서트도 아니고. 이런 자극적인 예배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화려하고 재미에만 빠져 있는 게 이 자극적인 예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것이, 이 자극적인 예배라 하면 무엇에 집중을 하냐면 예배 때 사용하는 도구들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배를 돕는 도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OHP 필름 기억나세요? 옛날에 이렇게 OHP 필름. OHP 필름은 거룩하고 자막기는 타락하고 그렇습니까? 어쿠스틱 피아노는 거룩하고 전자 신디 피아노는 건반은 타락하고 그렇습니까? 이 도구가 자극적인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피처폰은 거룩하고 스마트폰은 악하고 그런 논리와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알고리즘에서 오는 진짜 무서운 자극은 이런 도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자극은 무엇인가? 바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 편식이에요. 편향의 자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취향이 아니라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배자의 기준은 취향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엄중하게 묻는 게 있어요.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예배자는 누구인가? 4절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손이 깨끗하며라는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한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네키 카파임인데, 카파임은 손이 아니라 손바닥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손바닥. 그리고 네키는 텅 비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즉 손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손바닥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손바닥을 이렇게 펼쳤더니 텅 비어 있어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하나도 없이 싹 비어낸 상태가 바로 이 네키 카파임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누가 예배자인가? 바로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낸 자. 이러한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자극적인 예배란 바로 이 두 손바닥에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내가 듣고 싶은 것들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가득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극적인 예배입니다. 성경 역사에 이런 자극적인 예배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아주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 자극에 취해버린 이 성경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아합 왕입니다.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합 왕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400명의 선지자를 다 불러 세웠어요. 그래 놓고는 전부 그 400명의 선지자는 전부 아합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그 인간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래서 하나같이 왕이시여 승리할 것입니다. 왕은 위대하십니다. 왕은 다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아주 달콤한 말만 쏟아내요. 그렇게 알고리즘에 취했는데 그때 그걸 함께 있던 이 남유다의 선한 왕인 이 여호사밧 왕이 물어요. 이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때 아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22장 8절입니다.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게 바로 자극적인 예배예요. 이런 달콤한 자극만을 원하고 쓴 말씀은 미워하고 버렸던 이 아합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쓰디쓴 미가의 말만 들었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달콤한 말만 듣다가 그 400명의 거짓말만 듣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도 우리가 한 번씩 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말씀 자체를 너무 안 읽는 사람이 그래도 말씀 한 구절 읽는 것이 참 좋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 믿음의 깊이가 있다면 그저 말씀 한 구절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런 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알림이 오거나 좀 내가 원하는 이런 말씀들도요, 이 앱을 통해서 받는 말씀들도요, 이 알고리즘, 그것도 다 알고리즘이에요. 그 다 위로, 축복, 사랑,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런 거에만 쏠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좋은 말씀만 취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평안을 주시는구나. 재앙이 아니구나. 미래와 희망이 있구나. 이 말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지만 이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제 너희는 70년간 포로 생활할 거야. 이제 잡혀갈 거야. 이제 시작이야. 참아라. 견뎌라. 이 고난과 인내 너희가 다 받아야 돼. 그래도 걱정 마. 그 뒤에는 평안 올 거니까. 70년의 광야 생활, 고난의 생활, 포로 생활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일 착각하는 말씀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파워, 예수 능력. 사실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게 이제 앞뒤 맥락을 보면
빌립보 교회 너희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한테 연보를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헌금을 보내줘서 참 고맙다. 그런데 이 고맙다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 내가 그동안 돈이 없어서 너희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동안 사실 돈이 없어서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난 잘 견딜 수 있었다. 내 걱정은 마라. 그런 의미예요. 이 능력 주는 자는요, 극심한 가난에 처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버팀을 그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파워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 큰 고난과 환난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거 예수 때문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능력. 여러분, 이 당뇨, 혈압, 합병증의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요즘 미국에서도 이제 식약청인가요? 거기서 기준들을 싹 다 바꿨더라고요. 140년 만인가 다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나쁜 음식인가 이런 기준들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기름은 그동안 나쁘다고 했는데 아니다. 돼지고기 기름은 좋다. 어떤 거는 나쁘다 했는데 좋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독극물로 분류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설탕이에요, 설탕. 저지방 우유 이런 것들 다 이제 해롭고, 특히 설탕은 독극물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 달콤한 것을 어릴 때부터 막 먹기 시작하면 어릴 때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입맛을 맞추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 관리해야 될 때도 그때도 단 것만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되면 면역력 약해지고 병 걸린단 말이에요. 이 단 것 때문에. 근데 그때 가서 그걸 끊을 수도 없어요. 달콤한 말씀만 골라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몰라요. 근데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이 달콤한 말씀만 먹게 되면요, 이 영적 당뇨병에 걸리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온갖 합병증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합병증에 면역력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콤한 말씀만 먹는 게 아니라 쓰디쓴 말씀도 먹어야 돼. 니만 내 맛 없는 설탕 하나도 없어서 니만 내 맛 없는 그 닝닝한 것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공동체가 회복되는 예배. 이 알고리즘 예배의 가장 가슴 아픈 치명적인 결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붕괴되고 성도 개인이 고립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공동체를 상실하고 고립되면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공동체가 없어요. 고립되면 뜨거웠던 책임이나 이런 참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결국에 발장 킨 채로 평가만 하는 이 냉소적인 관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처나 고통 때문에 공동체를 잃었겠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 방구석 여포, 키보드 워리어밖에 할 게 없어요. 방구석 여포가 뭡니까? 삼국지에서 제일 싸움 잘했던 장수가 여포잖아요. 방구석에서만 핸드폰 붙잡고 제일 싸움 잘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도 무조건 만나서 저는 대화를 하려고. 왜냐하면 이 문자로 하면요, 다들 방구석 여포들이야. 얼마나 쎄. 그러니까 목사님 지은 니은 짜증나요 이런 말이야. 나는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 여러분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죠. 모르시는 게 낫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교회나 목회자의 비난거리만 찾으며 살아가야 돼요. 공동체가 없는 고립된 성도 예배는. 무서운 거는 이게 결국에 본인의 신앙이 점점 죽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 공동체를 죽이는 바이러스를 나도 모르게 퍼뜨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스레드나 인스타, 유튜브에서 교회나 목회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져 흘러넘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매년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걸 환산해 보면 매일 10개의 십자가가 내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욕하고 입에 오르는 그런 교회들은요, 절대 문을 닫지 않아요. 여전히 건재하고 앞으로도 건재할 것입니다. 그 말은 매년 문을 닫는 이 4,000개의 교회 중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교회는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또 우리들이, 또 교회 좀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쏟아내는 SNS의 글과 비난과 분노가 이 바이러스처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어쨌든 바이러스처럼 막 퍼져나가는데, 그 바이러스의 가장 치명타를 받는 교회는요, 그런 큰 교회들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고 인생도 던지고 가정까지도 내던졌지만 그렇게 방구석에서 날리는 바이러스에 맞아서 하염없이 무너지는 교회는 따로 있어요. 4,000개의 문 닫는 교회는 다 모조리 그런 교회들입니다. 공동체를 잃어버린 그 분노가, 그 상처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교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 분노의 바이러스는 엉뚱한 데 튀어가서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던 그 연약한 교회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작은 공동체를 지켜내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려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거리로 내몰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이러스는 세상 사람들이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차라리 로마 시대에 로마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공산당이 무너뜨리려 한 거는요, 오히려 건강한 시절이에요. 진짜 악한 시절이 뭔지 아세요? 전부 교회 좀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 좀 안다는 사람들이, 좀 예수 좀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결국 성도가 성도를 죽이고 교회가 교회를 죽이는 꼴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에게 상처 입히고, 상처 입은 성도는 또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또 교회는 성도를 상처 입히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용서보다는 분노하고 서로를 죽이는데 혈안된 그러한 교회들에게 아주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엄청 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사실은 이 고린도 중간, 그러니까 이 책이 원래 세 권인데 가운데 책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기보다 없앴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더니 고린도 성도들이 막 바울에게 맹비난하고 난리가 나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뭐나 되냐? 난리가 나니까 바울이 막 분노하며 쓴 편지가 가운데 편지예요. 근데 이제 좀 뭔가 좀 잘 해결 조금 됐나 봐. 그래서 이제 가운데 편지는 하도 분노가 막 대폭발이니까 그건 내가 볼 때 바울이 없애라고 한 것 같아. 그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후서 편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싸우고 하지 말자. 우리가 다 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건,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는 건 이거 사탄의 계략이다. 다 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건 이 사탄의 계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무슨 무서운 몬스터가 우와 나 사탄이다 그럽니까? 사탄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십자가 길 가면 안 됩니다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었거라. 사탄이 뭐 특별한 건지 아세요? 사탄은요, 주의 길을 막는 자입니다. 대적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탄. 주의 길을 막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단 말이에요. 사탄은 딴 게 사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사탄이에요. 근데 나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좀 착한 척을 해야 돼요.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고 누가 천사입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하면서 맨날 우쭈쭈쭈 하면서 사탕 입에다 맨날 물어주는 게 천사입니까? 그거 알고 보면 사탄이죠. 주의 길을 막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 별거 아닙니다. 내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성도끼리 싸워서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게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결국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갈기 찢어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탄의 전략이면서 성도를 고립시키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공동체 붕괴를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기 이 족속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도르는 같은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뜻해요. 마치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 처음 만났는데도 야 군대 얘기만 하면 우와 그렇습니까? 당연히 어디 갔다 왔습니까? 야 훈련소 어디 갔다 우와 오늘 처음 만났는데 같이 공유하는 이런 걸 뜻하는 이 족속이라는 뜻은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났는데 우와 반갑습니다. 어디입니까? 마산이라고요. 저도 마산입니다. 학교 어디입니까? 막 이게 바로 이 족속이라는 같은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는 집단.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란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집단, 공동체, 족속,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정신없는 시대예요. 난리도 아니야. 옛날에는 목사가 무슨 말 잘못하면 뭐 문제다 그랬는데 요즘은 아무 말도 안 돼도 뭐라 그래요. 난리도. 이쪽 진영에서는 왜 목사가 그 말 안 하냐 난리 부르수. 저쪽 진영 왜 이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타락했다고 난리 나고 다 자기가 다 오라. 성도들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다 서로 사탄이라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라는 진리 외에는 다 갈아엎어야 돼요. 젊은 친구들이 나이 든 사람 꼰대라고 하면 난리치고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하고 MZ라고 난리치고 남자는 여자가 싸우고 여자는 남자랑 싸우고 온 분열되고 다 자기가 잘났네 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예수 진리 말고는 교회는요 다 갈아엎어야 돼요. 다 그저 예수 십자가 다 같은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 간데 나를 왜 죽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만 진리만 남아야 돼요. 이제 뭐가 여기서 더 우리끼리 죽이고 칼로 찌르고 한단 말입니까? 예수 진리 외에는 이젠 다 갈아엎어야 돼요. 예수 사랑이 아닌 것은 예수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병든 마음이 병든 마음. 병들어서 상처 때문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알게 모르게 막 상처가 됐어. 막 볼 거 못 볼 거 보기도 하고 막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중적인 모습도 보고 하다 보니까 상처가 됐어. 병이에요, 병. 트라우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거는 그냥 인간이 약한 거지 트라우마로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로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에 눈을 돌릴 수가 있어요. 예배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52헤르츠 고래가 있습니다. 베일에 쌓인 고래예요. 아직 본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의 잠수함이
아주 낮은 주파수인 이 52헤르츠로 바다에서 무슨 소리가 나니까 그것을 쭉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이건 고래 소리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고래는 보지 못했어. 그런데 보통 이 고래들은 12에서 25헤르츠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이 52헤르츠 고래가 부르는 노래소리는 다른 그 어떤 고래들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래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노래를 부르는 고래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런 고래와 같은 신앙생활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설교와 가장 많은 찬양들이 유튜브에 있지만 가장 영적으로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 기준은 너무 높아지고 생각은 많아지고 하나님의 정의보다 내 정의, 내 의가 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뭔가 예배하고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막 어쩔 때는 교회가 썩었다 타락했다고 막 분노를 막 표출해 보지만 그래도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스마트폰 안에서 혼자서만 분노하고 화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허해요, 공허해. 그렇게 분노 표출한다고 내 신앙이 좋아지지도 않아.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도 않아.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입니다. 치료받아요. 그리고 이 무너진 예배를 세워나가야 돼요.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의무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